여기서는 아멘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이제 새신자는 잘 이해를 못해요. 자, 오늘 45절에 보니까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그렇죠? 악한 세대의 그 특징 세 가지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세대지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공황증으로, 또 이런 망상증, 또 이런 중독 등으로 시달린 사람들이요.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법이 있고 치유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모든 영적인 마음의 병, 정신병을 세 가지로 진단하셨어요. 그게 오늘 1대지, 2대지, 3대지. 마태복음, 그러면서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의 눈은 봄으로 복되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다. 여러분이 이게 들린다. 여러분 진짜 복된 사람인지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깨달아진다. 여러분 최고 복된 사람이 이걸 직접 눈으로 본다. 최고 복된 사람. 왜?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그리스도. 이 악한 귀신들, 오늘 귀신 나오죠.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이걸 쫓아내고 이걸 결박하는 그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눈으로 이걸 볼 수 있다. 이걸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최고 복된 사람입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스트레스 해소법 4가지를 소개하는 글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보니까요. 마음 챙김 명상. 이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라는 거죠. 뭔가 상처, 분노, 미움, 그런 과거의 아픔 이런 걸 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진정한 나를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좀 그럴듯하죠? 두 번째 해소법이 뭐냐면 매일 일기를 쓰기. 매일 일기를 써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고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나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갱신하고 또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잘한 게 있으면 나를 칭찬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일기 쓰는 지금도 보면 일기 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한번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쓰든지. 그리고 세 번째 해소법이 뭐냐면 정보의 양을 줄여라. 스마트폰 너무 우리의 손에 쥐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거를 10분의 1로 줄여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 SNS 이런 걸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꾸만 분노가 오고 스트레스가 증폭되고. 그래서 이런 정보의 양을 줄여라. 그래서 10분의 1로 줄여서 그 시간에 책을 읽어라. 여러분이 좋은 책들 있죠? 그런 책도 읽고 소설책을 읽든가 또 좋은 음악 듣기. 그럼 저도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들으면요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뭡니까? 산책하기. 요즘 우리나라 산에는 둘레길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레길을 쫙 걸으면 공기 좋지, 새소리, 자연의 소리 굉장히 힐링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 정보의 양을 줄여라. 공간 정리를 잘해라. 우리가 사는 공간, 사무실이든 또 우리 집이든 그 공간을 항상 깨끗하게 또 치우고 그리고 정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저도 보니까 이렇게 집을 깨끗하게 하고 정리를 해놓으면 굉장히 기분이 전환이 돼요. 근데 나는 막 집안이 막 흐트러지고 그러면 나는 기분이 좋다. 이 사람은 조금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죠. 뭔가 여러분이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그럼 굉장히 기분 전환에 좋습니다. 자, 이런 스트레스 해소법을 이렇게 4가지를 소개했는데
이런 것들은 잠시적이에요. 임시적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어법들을 한번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됩니다. 이 말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을 과연 의사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정신과 의사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 병원에 찾아오는 조현병 환자, 정신분열증 환자, 여러 가지 편집증 환자, 여러 가지 환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진단할 때 의학적인 용어를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경과민, 과대망상, 피해망상증이다, 편집증이다, 그렇죠? 그리고 조현병이다. 그런 의학적인 용어를 쓰지. 예수님이 오늘 사용하신 어법을 사용하냐. 당신 그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당신 지금 7 귀신이 들어가서 당신 다 악해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의사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지 않거든요. 영적 세계는 무지하거든요. 그래서 조현병이라는 그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에서 찾아보니까요. 환각, 망상, 행동 이상 등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일종의 만성 사고 장애 및 정신분열증.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망상, 환상, 정신분열 그런 의학적인 그 사전적인 의미를 기록해 놨더라니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된다면 여러분은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훌륭한 영적 의사인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영적으로 정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진짜 심각한 사람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로 오는 병, 귀신이 보이고 악몽에 시달리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이 진단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우리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다. 당신이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 흑암 귀신이 떠나간다. 여러분이 훌륭한 영적 의사인 줄 믿습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재벌이요. 얼마나 돈도 많겠어요. 아들이 정신문제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병원도 데려가보고 약도 이거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 아들이 어느 분을 만나서 평신도를 만나서 이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단했던 것 똑같이 진단했어요. 당신이 지금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다. 당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다. 그게 교회에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악한 영이 당신을 물 없는 곳으로만 끌고 다니는 거다. 그러니까 7 귀신을 들어가서 집을 지은 거다. 망대를 세운 거다. 그러니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이 청년이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된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간 겁니다. 사단의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보니까 아들이 변화됐거든. 아들이 제정신이 돌아왔거든. 그 재벌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니까요. 왜? 그 재벌이 이런 영적 사실을 알겠어요? 전혀 무지하지. 그냥 하나의 정신분열증, 하나의 피해망상, 하나의 이 편집증, 정신분열증, 이런 게 이렇게만 보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귀신에게 시달리는 걸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런 걸 영적으로 분별하고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이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는 원인 2가지를 설명했어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1대지와 2대지를 좀 바꿔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나태함. 그래서 영적인 나태를 치유하라. 영적인 나태를 경계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할 때 사단이 틈탄다는 것이죠. 오늘 43절에 말씀하고 있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귀신은 더러운 자입니다. 더러운 귀신 그랬어요. 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더러운 짓을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 모르도록 물 없는 곳으로만 끌고 다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모르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보니까 세상 풍속을 따르게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귀신을 따르게 하고 악한 영을 따르게 하고. 세상 풍속이 뭡니까? 점치고 구다하고 우상 숭배, 우상 앞에 머리 쪼아리고 연호를시 사주팔자 따지고. 그게 세상 풍속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풍습이라. 그래가지고 물 없는 곳으로만 끌고 다녀요. 복음만 모르도록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따르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마귀에게 소속돼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노한다. 그들은 부인하겠죠. 근데 영적인 사실인데 그걸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데 저도 이런 건 몰랐어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이 복음 모를 때는요. 솔직히 이런 게 안 믿어지더라니까요. 귀신이 들어. 그거 안 믿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이걸 확인하게 됐거든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 봤거든요. 그런 사람 치유대 해봤거든요. 이야, 내가 이것만 몰랐구나. 이것만 모르고 사단이 물 없는 곳으로만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영적 사실에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왜? 불신자들이 이걸 모른다니까. 이런 영적 사실을 몰라요. 의사들이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들이 왔을 때 그 환자들을 치유하고 진단하고 답을 줘야 돼. 그 의사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답을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진단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된다. 물 없는 곳으로만 귀신이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뭡니까? 영적으로 나태하도록, 은혜 못 받도록 물 없는 곳으로만 끌고 다닙니다. 교인이, 성도가 은혜 받으면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뭡니까? 어떤 환경도 도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믿음이 생겨요. 문제를 놓고 이걸 문제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도전하는 사람. 그 기준이 은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힘이 생겨요.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은혜 받으면 강해집니다. 은혜 받으면 도전하게 되고 뛰어넘게 됩니다. 은혜 못 받으면요, 걸림돌이에요. 사람도 걸림돌, 문제도 걸림돌,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 그러나 은혜 받으면 디딤돌이 됩니다. 그 문제를 딛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여러분들은 은혜 받는 장소라면 양보하지 마세요. 하루라는 그 시간 속에서 은혜 받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성도들이요, 은혜 받는 그 시간표를 놓쳐버리면요, 이상한 신앙으로 돼요. 물 없는 곳으로만 끌고 다니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은혜 받아. 너는 나를 바라봐. 너는 은혜 속으로 들어와. 그럼 내가 할게. 하나님이 행하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할 거는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걸 알고 사단이 귀신이요 속입니다. 물 없는 곳으로 막 끌고 다닙니다. 다른 것에 관심 갖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43절에 뭐예요?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참된 쉼과 안식을 얻지 못하다.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과 쉼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못 갖도록 다른 것에 막 분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쉼과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알아보세요. 아, 예수 안에 안식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대요. 우리 인생의 짐을요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서 내려놓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6장 5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저는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요 늘 염려, 늘 걱정, 미래 앞당겨서 염려. 미래가 그냥 암울해요. 근데 제가요 참 하나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거든요. 아,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왕, 제사장, 선지자구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킬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 있죠. 나는 왕 같은 제사장,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있고 내가 모든 저주 재앙을 물리칠 수 있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선포될 수 있고 그때부터 내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전에 같으면 문제 오면요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근데 지금도 똑같은 문제, 어려움, 위기가 있는데도 그냥 평안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상하게 평안한 거 있죠. 그리스도 조금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진짜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하는 날입니다. 내 영혼이 안식하는 날이에요.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뭐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양할 때는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면서 딴짓하지 마시고요. 그 가사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 받을 때는요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거야. 내게 각인시킬 거야. 이 말씀 가지고 6일 현장에서 말씀 성취 체험할 거야. 기본이 100배. 그게 여러분이 안식하는 날이지. 주일날 어디 놀러 가야지. 어디 뭐 등산. 그게 참 쉼이 됩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가 안식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뭡니까? 정말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주일날에는요. 다른 세상 이야기를 좀 절제하시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함께 포럼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이 예배 끝나면 집에 가잖아요. 반드시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식사 자리가 좋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요. 식사 자리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식사 시간이요. 1시간, 2시간이 넘어요. 그러면서 식사하면서 뭐합니까? 그러면서 포럼합니다. 자녀들과 대화하고 부부간에 대화하고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꼭 한번 가져보세요. 주일날에 여러분이요 받은 말씀 가지고 서로 포럼을 해버려요. 나는 이런 말씀 붙잡았다.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았다. 또 자녀들도. 그래서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다. 내 영혼이 안식을 얻고
내 육신도 안식을 얻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충만하게, 영적으로 딱 충만하게 해서 한 주간 살아보세요. 막 여러분이 발걸음마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생명운동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기면 죽어요.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인 호흡이 끊기는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우리가 소통이 없는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간에 대화가 없고 소통이 없으면요, 멀어진 거예요. 각방 쓰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과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면 점점 자녀들이 멀어지고 탈선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영적인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보고 한 말입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이 사울왕을 보니까요, 기도를 안 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아. 그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 생각대로만. 제사장이 하는 그 일을 자기가 올권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야, 제사 정복 가져와. 자기가 제사 정복이 있고 자기가 막 제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중에 와가지고 꾸짖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그러면서 그 참 안타까운 가슴을 가지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여러분, 기도 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앞세웁니다. 불신앙이 앞서게 됩니다.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나태함을 경계하라. 영적인 나태함을 치유하라. 왜요? 그걸 사단이 틈을 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 흐름을 놓치지 마라. 예배, 말씀, 기도, 삶 집중 실천하라. 하루에 3번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 낮, 밤. 이걸 여러분이 진짜 실천해 보세요. 이게 반복되면 체질이 되고, 체질이 되면 누림이 되고, 누림이 되면 24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게 나에게 24시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누림이 되고, 24시 하나님과 호흡, 24시 하나님과 소통. 그때 나의 하는 일마다 발걸음마다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영원한 작품을, 기념비를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영적 빈곤을 치유하라. 오늘 44절에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고 다 비어 있어. 아니, 집안에는 여러분 어디 이사 갔다, 새 집에 이사 갔다, 비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삿짐 동원해서 채워야 되잖아요. 냉장고도, 세탁기도, 그리고 TV도. 우리가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정생활이 되잖아요. 빈집 그 상태로 두면 이게 가정생활이 됩니까?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냉장고가 없는데.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상태. 영적인 빈곤을 창조하라. 치유하라. 영적 상태가 밑바닥인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적신호를 직감해야 돼요. 차가 기름이 바닥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들어오잖아요. 빨리 기름을 넣어야 된다는. 이런 앵꼬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영적 생활이 밑바닥, 은혜 생활이 밑바닥이 돼가지고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면 사단이 틈탄다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이 어느 도로를 가는데, 고속도로를 가는데 기름이 지금 적신호가 들어왔어. 그래도 한 20km, 10km인가요? 달린다 하대요. 이게 적신호가 들어와도.
그럼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니, 주유소가 없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앵꼬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만땅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차에 기름이 만땅 차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빨리 달릴 수도 있고 천천히 달릴 수도 있고 휴게소에도 쉬어갈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 그래야지. 만땅 인생이 돼야 되지.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떨어지면요, 사단이 튼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뭡니까? 늘 불안해요. 늘 원망, 늘 불평, 늘 불신앙, 늘 부정적이. 그게 은혜 떨어졌다는 적신호라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딱 대화해보면 알겠더라고요. 은혜 떨어졌구나. 빨리 적신호가 들어왔는데 빨리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야 돼. 빨리 직감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친 염려, 불안, 불신앙, 여기에 사단이 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찾느냐. 여러분이 지나친 불안, 지나친 염려, 근심, 사단이 틈탑니다. 그럼 뭡니까? 완전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이 신앙에 적신하고 올 때는요, 빨리 은혜 속에 들어가세요. 빨리 그 은혜의 방편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기도, 찬양, 예배의 승리.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비고 소대되고 수리되는 게 아니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9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이 은혜 속에 들어가 보세요. 항상 기뻐해요. 모든 게 긍정 마인드입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됩니까? 안 됩니다. 은혜 속에 들어가면요, 긍정 마인드가 된다니까요. 야, 괜찮아. 하나님이 하셔. 기도하면 돼. 긍정 마인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 속에 들어가면요, 그게 믿음으로 보이기 때문에 긍정 마인드가 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셔요. 쉬지 않고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쉬지 않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쉬지 않고 밤새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 하나 보냈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격식이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길거리 가면서도 할 수 있고요. 설거지 하면서도 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 딱 오면요, 선불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걸 통해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왜 성령이 소멸됩니까?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안. 왜 성령을 근심하게 됩니까? 기도해놓고 불신하기 때문에. 왜 성령이 소멸합니까? 기도 않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밤낮 부르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오죠. 또 예수님이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보혜사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조건을 다 주셨어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지. 우리에게는 보좌의 배경이 있지. 그럼 단 하나, 기도 속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은혜 속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이걸 사단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물 없는 곳으로만 끌고 다녀요.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인데. 그리고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 아침에는요, 반드시 황금 시간으로 잡아요. 아침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충전의 시간. 그래서 아침에 말씀도 묵상하고 말씀도 듣고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도 하고 호흡도 하고 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운동도 하고 좁은 공간에서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푸시업 그리고 스쿼트 그리고 누워서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지 말고 누워서 몸 비틀기. 그러면 혈액순환이 이루어져요.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몸 비틀기 있잖아요. 몇 분만 하면요. 혈액이 순환이 돼요. 그리고 푸시업하고 스쿼트하고 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좀 산책도 하고 또 복식호흡도 하고 그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얼마나 재충전이 됩니까? 충전하고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많은 만남 속에 일 속에 막 스트레스 받을 일 얼마나 많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일 때문에 스트레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날릴 수 있다니까요. 멍 때리게 한다고 이게 날려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혜 충만하게 되면 아침에 영적으로 만땅이 되면 저녁까지 가요. 그 은혜가. 그래서 아침, 새벽을 깨우리라. 아침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 새벽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 그래야 여유가 생깁니다. 일단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많이 가졌다. 그럼 여유가 있어요. 조금 누가 나를 사기쳐서 손해냈다. 그거 몇 억 주면 돼. 손흥민 보세요. 자기에게 좀 손해 끼치면 몇 억 던져줘. 손흥민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줄 수도 있고 빌려주고 괜찮아 안 받아도 돼. 그런 여유 있는 인생.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 중보기도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그 모든 그 업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중보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중보기도를 쫙 받아냅니다. 중보기도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보기도가 내가 영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죽겠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죠? 내가 죽겠는데 다른 사람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 근데요, 영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요,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삶의 여유가 있고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절대 조급하지 않고 여유가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급하고 불안해지면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명상운동, 불교에서는 비우라고 말합니다. 명상운동자들 뭐합니까? 비워라. 욕심을 비워라. 상처를 비워라. 마음과 분을 비워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채워라. 충만하게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라.
주의 은혜로 채워라. 그리스도를 채워라. 그래서 바울은 어떤 기도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의 풍성함을 알기로 한다. 풍성함으로 난다. 여러분은 채우길 바랍니다.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영적인 망대를 바꾸라. 오늘 45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할 때, 영적으로 빈곤할 때 사단이 우리에게 틈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단의 견고한 망대, 오늘 집으로 표현했죠. 내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집에는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죠. 그 사람 속에 집을 짓고 사단이 거하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 사람 이상하네. 우리 그러죠. 저 사람은 이상하네. 조금도 이상할 거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귀신이 들어가 집을 짓고 거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견고한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조금도 이상할 거 없어. 예수님이 진단한 대로 그대로 진단하면 돼요. 당신 왜 이런 문제 온 줄 알아? 당신이 물 없는 곳으로만 다니겠어 그래. 당신 지금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상태니까 그래. 인생에 지금 앵꼬 인생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그러는 거야. 두려우면 형별했다. 그러니까 뭐요? 사단이 보니까 아우 잘 됐네.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니까 잘 됐네. 지만 들어가면 되는데요. 7 귀신 데리고 들어가. 그것도 뭡니까? 악한 귀신 7. 데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집을 딱 지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 행세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망대를 세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오늘 그랬잖아요.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죠. 조금도 이상할 거 없어요. 오래된 것입니다.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치유 이전에 망대를 바꿔야 돼. 망대를 바꾸지 않는 이상 절대 치유는 안 됩니다. 잠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43절 했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잠시 나갈 수 있어요. 잠시 나갔다 와보니까 이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어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 떨어지면 다시 들어와요. 우리가 신앙이 밑바닥에 오면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저 사람을 세간에서 늑탈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강한 자를 결박해라.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집을 강탈하라. 왜? 이게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집을 짓거든. 저도 이런 설교 잘 안 했어요. 저도 이런 귀신 이런 이야기 잘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 복음 운동 속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저는 이걸 봤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확인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이 복음 운동에 들어와 있는 이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꽉 차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진단해서 그리스도로 답을 줘서 이 속에 사단을 쫓아내고 결박해서 쫓아내고 이 사람에게 있는 이 사단의 집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런 영적 사실을 안 믿어요. 본인은 시달리고 있으면서 이런 걸 안 믿는다. 이건 무슨 지식입니까? 세상 지식입니까? 영적인 지식.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적인 지식을 몰라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45절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앞으로 세상은요, 네피림 시대,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더 심해질 것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주변. 이런 사람이 더 늘어납니다. 복음이 없으면요, 어두움과 캄캄함 시대를 덮게 앞으로 이제 5명이 1명꼴로 나온다고 그러죠. 이런 문제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중독증.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들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영적 의사.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오늘 이 말씀으로 치유하세요. 다른 걸로 하지 마시고 이걸로 진단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줘보세요. 그래서 영접시켜 보세요. 우리가 왜 3시대를 열어야 됩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이 악한 시대, 흑암 네피림 시대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는 그런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공황증으로, 여러 가지 분열증으로, 중독증으로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보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진단하신 것으로 정확하게 진단해서 오직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그들에 있는 그 집을 강탈하고 흑암의 강한 자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복음의 견고한 망대를 세우는 그런 전도자로 이 시대의 영적 의사로 쓰임받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